안녕하세요. 남성 3사목장 김영일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충남 태안 고향마을에 있는 개척교회가 세워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조상 대대로 선불교를 숭배하던 집안이었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 종갓집이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경북 영양에서 선불교를 포교하고 가르치던 위치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선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영양의 신도들을 이끌고 외부와 격리된 충남 안면도로 이주시켰고 태안 상옥리 마을에 포교당을 짓고 공동농장을 운영하며 태안 서산 일대에 선불교를 포교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던 집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어머니는 날품을 팔아 하루하루 식량을 벌어 6남매 자식들을 힘들게 키워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먹고 살기 위해 포교일은 잠시 접으시고 건축일을 하시러 전국 지방을 떠돌아 다니셨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강력하게 성령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위해 교회로 향하기만 하면 더 큰 고통을 줘서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교회 문 앞에까지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열지 못하여 고통에 주저앉고 돌아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웃 동네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기 위해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깊숙이 모시고 있던 선불교 우상 물건들을 찾아내서 뒷산으로 모두 가져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집에 교회분들과 신방 오셔서 제 방에 둘러앉아 어머니를 위해 대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임재하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고 방바닥에 코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 말려서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를 괴롭히던 귀신은 완전히 떠났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병에서 해방되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사치가 심했던 형수님에게 신내림이 찾아왔고 예수님 영접을 거부한 형수님은 형님과 이혼하고 우리 집안을 떠나 현재 또 무속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은 자손 대대로 귀신의 종로로 타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당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제대로 된 양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집과 떨어져 서산 시내로 다니게 되었고 교회가 멀어지니 예배도 멀어지고 세상 가치를 쫓으며 27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분노와 원망으로 끝없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것을 해도 시작은 그럴듯하게 잘 되었지만 끝은 불행의 연속으로 용두사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많은 곳 중에 연고지도 없던 역곡동 가대 앞에 PC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행처럼 컴퓨터 전공자들이 PC방을 많이 차려 큰 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예약하고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몇 년을 잘 운영하다가 2014년, 2004년 겨울에 제2의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춘덕산에서 끔찍한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종 16일 만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PC방에 다니던 두 아이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암흑의 거리로 변하였고 범인을 잡기 위해
PC방에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모든 회원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PC방을 헐값에 넘기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뒤에 범인은 이 지역과 상관없는 인천에서 여제 자백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더욱더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께서는 집 근처에 있던 예일교회에 다니며 낯선 도시 문화에 정을 붙이고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더 혼나기 전에 순종하고 교회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대로는 절대 못 간다고 버티었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지인들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횡령 사건, 절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은 신규 사업까지 방해하신다고 원망만 늘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원인을 아시는 듯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눈물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여서 부담이 없었고 첫 만남부터 청국장을 먹자고 해서 놀랬지만 이보다 더 편한 사람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내와 교제를 반대하셨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시고 저는 아내와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첫째 아이를 키우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2014년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중견기업과 민사소송 분쟁으로 해소하게 되었고 집과 개인 법인 계좌까지 압류되는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굽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항소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압류로 인한 자금줄도 막혔고 아내와 커가는 아이에게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소송에 매달린 지 1년이 지나서 제 자존심을 접고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로 보고 현재는 제휴관계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양보 없이 이기기 위해 감정적인 소송으로 많은 것을 잃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구나 허무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굽히게 하시고 잘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불신자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여 아내의 도움으로 예일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우물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튼튼하고 긴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저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저는 너무 평안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예일교회에 온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아픈 상처와 죄의 문제를 거둬주시고 가볍고 여유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심한 가위 눌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제 꿈속에서는 온갖 동양귀신, 서양귀신들이 나타나 쫓겨다니고 괴로워하면 아내는 오늘은 어떤 귀신을 만난 거야 하며 잠에서 깨워주곤 하였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가위 눌림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고서도 몇 번 제 꿈속에 귀신들이 나타났지만 저는 훈련받은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썩 물러가라 외쳤더니 거짓말같이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꿈속에 가위 눌림과 어떠한 귀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던 인생에서 물질 명예보다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 목표가 세상에 두고 살았던 과거의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살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행복 모임을 열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집이 낡고 비좁아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꺼려했던 저의 가정의 모습을 항상 미소와 따뜻한 분위기로 누구든지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아이 양육 문제로 아내와 가치 충돌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깨달았고 아이에게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아이 양육 문제가 해결되었고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6년 동안 둘째 아이 소식이 없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트 아동복지 사이트에서 입양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 아내에게 입양 문제를 꺼낼 때마다 자신이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면 언젠가 동의하겠지 기대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이 꿈속에서 엄마가 동생 낳는 꿈을 꾸었다고 먼저 알려주셨고 그날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얼마 전에 돌이 지났고 가정에 웃음을 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업장에도 행복 모임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사업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고 나서 주변 분들하고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경비 아저씨와는 베스트로 섬기며 속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로 좋아졌습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운영을 한 과거의 쇼핑몰은 내가 가지도 않고 폐쇄하고도 새로운 쇼핑몰에서 매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복음의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기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육훈련을 통해 부족한 저를 셀 리더로 세워주셨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셨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숨이 막히고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참 행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의 매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예일교회에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양육과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